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주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그동안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3일 돼서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가끔 있죠.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청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또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내 내적인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잘 이깁니다. 시험인 줄 알기 때문에 잘 이겨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시험은 잘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실상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뿐만 아니라 내적인 시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성공할 수 있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 그 가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큰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을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나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겟세마나에 올라가신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고민하여 슬퍼하사. 고민이 되고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한 것도 슬픔이었겠지만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고민이 됐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도 고민도 찾아와요.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고민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 땅에서 왕으로서 그 엄청난 기용을 토했지만 시편 38편 가보면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항상 근심과 고민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앙,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고민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고민 있죠? 없어요? 저만 고민하나요? 여러분들도 근심이 있죠?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근심 없다?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심이 항상 있어요. 누구나 다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고민이나 근심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 그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우리 앞에 나와요. 항상 우리 앞엔 산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도 있어요. 그 산과 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산과 강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산과 강 앞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고민을 계속 안고 살면 뭐가 생기느냐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다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이 병명을 모르면 무조건 다 스트레스면 통과가 다 돼요. 우리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하도 많이 이게 들어서.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해서 죽게 되었을 때, 내 삶 속에 근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또 소래산 올라갈 사람이 많이 있을라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야 된다. 산에. 그럼 우리가 오를 산이 뭐예요? 산은 하나님 앞이에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표현한다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에겐 산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받던 아람에서.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고향에는 자기가 속이고 나온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이제는 자녀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재력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끌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과정 속에 들려오는 소문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엄청난 문제, 엄청난 산에 봉착을 한 것이죠. 바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과 맞닥뜨려 싸울 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 속에 그가 한 일은 산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 그래서 야곱은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고민 앞에, 문제 앞에 강과 산이 나타났을 때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좀 나 좀 믿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믿어줘.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심히 근심하고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그런 근심과 고민 속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잡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면 교회에 나와서 얼굴을 이 의자 성경책 놓는데 대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코를 골아요. 그게 대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2장 가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땀을 흘리는 기도. 땀을 흘리는 기도.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들여서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얘기잖아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사생결단의 기도로 자기 앞에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늘판에 대충 그까지 기도할 수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통곡하는 기도였다. 야곱은 납복강가에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밤을 새 기도했어요. 울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아마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깨지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또 야곱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다. 애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였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울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눈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우리는 눈이 말똥말똥. 예수님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이 말똥말똥.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일부러 그렇다고 눈물을 짤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런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촉촉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줬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 주님의 은혜에 정말 북받치는 눈물,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참 예수를 만나면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나잖아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이 멈춰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냥 을에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고난주간, 을에 1년에 한 번씩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흐를 수 있는 눈물,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9명의 제자들은 산 중간쯤 이렇게 앉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좀 제발 좀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통곡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실상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는 틀림없이 들렸을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기도했으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는 통곡 소리는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겟세마네가 크지 않아요. 지금 가봐도 별로 안 큽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 등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더 높은 곳이니까 소리가 더 잘 들리죠. 여러분 밤중에 예전에는 소래산에서도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교회 개청 갈 때만 해도 그 산에 올라가면 누군가 한 사람이 외치면 다 들립니다. 그 소래산도 겟세마네 동산은 소래산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겟세마네에서 외치면 다 들렸을 거예요. 통곡 소리가. 보통 소리로 울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런 간곡한 기도를 올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얘기는 1시간 기도하고 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잠깐 기도하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하고 오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1시간 동안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셔. 그 소리를 듣는데 그게 자장가 같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생각이 다른 거죠. 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제자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또 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와보니까 또 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속이 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또 와요.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잠을 깨워주셔. 내가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또 잡니다. 가서 기도하다가 또 와보니까 또 자요. 또 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냥 자라, 때가 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하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그 기도에 함께 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꼭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중복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위력도 믿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위력은 더 막강하고 크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M16 소총으로 쏘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박격포인 거예요. 여자분들은 M16과 박격포의 차이를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박격포는 쏘면 산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뻥 하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M16은 땅 이렇게 되지만 포탄은 뻥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복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중복.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중복 기도를 요청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보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요청이 왔을 때는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날 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의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며 주께서 저렇게 우시는데 도대체 저렇게 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까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겟세마네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시간이 제자들에겐 정말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잔 거죠. 중보를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을 찾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주님, 그 주님은 그날 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군병이 왔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나는 요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고난주간 하나님 3일째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기도해야 될 것들 조목조목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뢰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이 새벽에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랑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한 걸음씩 변화되어 가는 자녀들 가정, 저희 가정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